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까요? 담대함도 참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아빠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저의 입장에서 아빠보다 나은 자녀가 되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8월도 이제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공기가 약간씩 바뀌는 것 같고, 또 들판 혹시 보셨어요? 벼가 지금 이때를 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거의 많이 있고, 또 고개를 숙여가고 색깔이 바뀌는 논들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참 무더웠는데도, 그렇게 뜨거웠는데도 줄기차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창조물들, 자연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떠한 역경에도 그걸 지켜가고 이루어가고 또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들도 그 뜻을 어떠한 상황이든 이루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짧은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극히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마스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시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외에 몇 명이 있어요. 자, 솔로몬도 시편을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가 몇 편일까요? 지금 금방 읽은 이 시가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로 써 있죠. 이건 하나는 일단 짚고, 또 혹시 있을까요? 몇 장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편? 퀴즈를 내는 건 아니고요. 시편 72편 한번 봐주세요. 써 있나요? 네. 150편 중에 2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2편은 좀 독특한 해석이 있어요. 자, 72편 제 끝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72편 끝절. 자, 거기를 보면 누가 쓴 거예요? 위에 제목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그 글이 실상 원어에서는 솔로몬에게라고 하는 부분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시편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시는 127편 한 편입니다. 자, 솔로몬은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대단하고 누가 생각해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죠. 옛날 혹시 컴퓨터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옛날 컴퓨터 광고가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 거였는데,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뜻 지혜일까요? 둘이 다 솔로몬 하면 지혜를 많이 떠올리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의 이름에 변형돼서 샬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얻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나중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원래 더 멋지고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솔로몬으로 기록이 되죠. 여디디아가 어떤 뜻이냐면, 여디디라는 뜻이 사랑하다, 사랑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놀라운 이름. 근데 그의 출생이나 그의 배경을 보면 실상 안타까워요. 다윗이 범죄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이 아이를 정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자 신하들은 다윗이 이제 진짜 자살할까봐 그렇게까지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진짜 다윗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탁 끊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뒤에 심판과 긍휼, 심판과 공의, 심판과 어미하심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 긍휼을 보여주는 아들이 솔로몬이고, 다윗에게 너는 분명 심판받아야 되는 인생이다. 너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라는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공의와 경륜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고요. 또 솔로몬 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그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뿐만 아니라 돈도, 재물도, 명예도, 그리고 부와 번제까지 다 주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걸 누린 솔로몬이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해보고, 어떤 남자들한테 물어보는 거, 솔로몬의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뭐가 부럽다고 그러죠? 마누라 1000명이 부럽다고 얘기해요. 실상 성경이 솔로몬의 아내 1000명이 기록했어요. 차가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이나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1000명의 여자를 어디다 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여자들을 위한 처소 궁궐을 지어서 뭐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냥 혼자 오냐? 아니에요.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오고 그 우상을 그 궁정에서 섬기게 하고 그 백성들이 섬기게 함으로 솔로몬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의 뒤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인생 막판에 깨달았겠죠. 아, 헛되고 못되구나.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인생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고 들어보고 묵상해볼 말씀이 전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들려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인생을 어느 정도 좀 굴곡과 풍파를 겪고 생각을 해보는 분들에게는 이 전도서 말씀이 좀 들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과 그런 결론들을 쭉 갖다가 두신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저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더 읽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헛되다가 몇 번 나와요? 1절에? 1절과 2절에? 3번 나오세요. 어디 말씀이 떠오르세요? 전도서 1장 1절. 거기서는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이게 더 극심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자,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사람의 노력하는 것이 헛되고 잠도 안 자고 애쓰는 것이 실상 헛되다. 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사람이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세우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를 세우죠? 집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실상은 더 다른 의미가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맥락은 같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규모로 볼 때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원으로 따져도 저 황산에 있는 부모님처럼 뭐 자녀를 13이나 낳고 거기가 지금 몇 명 결혼한 자녀가 몇 명이죠? 2명밖에 안 했나요 아직? 딸 둘만 아직 결혼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본인이라고 아들 했고 그러면 셋 아니에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손주도 생기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집은 그냥 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여 성경 수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더 확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뭘까요?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나라, 국가, 또 교회,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본문의 기본적인 본문에 얘기하면 이 성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어느 성일까요? 성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는 건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신약에서 영적으로 교훈을 가져오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확대되는 의미, 더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고 실상 그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일치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기본이니까요. 가정이 기본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조직하신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이 세워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서야 그리고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집을 세우는 것, 우리 사자성어 중에 집 세우는 것에 대한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수신제가 가와만 네 글자로 어떤 사람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웠다. 뭐라고 해요?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수성가. 자수성가한 사람분 계세요? 자수성가 없으세요?
받았어요? 자, 자수성가는 어떤 쪽에 사용하냐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가난을 이기고 노력해가지고 뭐를 이룬 거예요? 대부분 자수성가는 어떤 사람에게 쓰죠? 자, 첫 번째 결혼한 사람에게 쓰세요. 결혼했다. 그러면 자수성가 했다고요? 두 번째 자식을 낳았다. 그럼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자수성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좀 더 좋은 집을 가졌다. 혹은 뭐 기업을 하나 뭐 운영한다.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만 자수성가라고 써요. 자, 그런데 진짜 그게 의미가 맞아요? 그래야만 집을 이룬 거예요? 그래야만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를 추구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하자. 남들이 못하는 수준에 가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아무튼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타는 차보다 더 멋진 차를 타야 되고 이런 비교의식을 계속 심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 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미끼입니다. 사단이 세상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미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자주 했던 비유가 우리나라에 한때 가장 부자였던 사람 정주영 회장을 비유로 드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때 당시에 재산 가치를, 지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때 재산 가치가 10조였어요. 10조.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20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회장님은 재산도 많고 부러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가 좀 아쉽대요. 뭐가 아쉽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얼마쯤 더 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했어요? 10조쯤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것에 2배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20조가 되면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역시 20조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욕심입니다. 여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수성가라는 그 이름 속에서 내가 한번 했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그리고 신앙이 사라지고 교만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어도 넉넉하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탄의 밑에 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은성가로 이름을 한번 바꿔봤어요. 해석되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집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집을 세운다는 거. 저 어디까지를 우리는 집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을 세웠다. 이게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늘 불만과 비교의식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집을 이루셨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나? 근데 우리 안에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 이룬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안에 있는 결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는 자녀를 두게 하신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 중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보냐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리고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 이런 것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늘 아쉬운 것만 먼저 챙겨져요. 자녀에 대한 아쉬움, 집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아쉬움, 뭐에 대한 불만, 뭐에 대한 모자람, 이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우리 집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늘 뭔가 불안해져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하나 역사되어지는 통로를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성경 공부에도 그 얘기를 한번 드리긴 했는데, 고넬료에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고넬료야,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너에게 진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줄 거다, 이 복을 줄 거다 그러면서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 급작보다 한 3, 4일이 걸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고넬료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 그들에게 시간이 걸리게 해요.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베드로는 또 거기서 환상을 보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듣고 다시 거기까지 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고 필요 없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손과 내 눈물과 내 모든 것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뭐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혹은 아기를 안 낳으면 뭐가 아니다고요?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상은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오늘 그 아기를 데려온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편하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딸이 훨씬 더 민감하대. 제가 보기에는 훨씬 편해 보이고 저렇게 잘 웃고 저런 애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를 길렀던 지난 날들을 쭉 떠올려 보면 좋았던 거, 기뻤던 거, 보람됐던 것도 있지만 정말 얘 때문에 잠 못 자고 얘 때문에 소갈이 했던 거 늘 기억이 날 겁니다. 애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크면 좀 더 알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상은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자랐어요. 다 정상적으로 크고 다 잘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진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에 대한 가치를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 구원이 제대로 보여요.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내가 고통을 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봐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눈물이
위해 흘리신 피의 가치가 보여요. 이론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너무 쉽게 배워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양육하면서 눈물 안 흘려본 부모가 어디 있고 피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그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놓으시는 손길도 못 보게 되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이제 그 가정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적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야, 누가 떠오르세요? 아세요? 안 세요. 지금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결승전 하겠죠. 근데 상대 선수가 만만해요?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만만해요? 일도 아니에요. 세계 랭킹 1위인데 뭐 그냥 이건 게임도 아니지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 준결승 할 때도 진짜 어렵게 올라왔어요. 왜? 세계 랭킹 3위하고 했거든요. 자, 1위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결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아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녀를 하나하나 양육하는, 요즘은 그래서 너무 귀찮아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낳아요? 조금 낳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아요. 애 낳아봐야 피곤하기만 하죠. 돈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논리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엄계숙자매님이 자녀를 13을 낳았는데 13번째만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12까지는 계속 자연분만 하셨고 쌍둥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가서 물어봐요. 자매님 하도 많이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쑥쑥 나오죠? 이렇게 물어봤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갈수록 힘들었대요. 자매님 이야기. 첫 번째가 제일 쉬웠대요. 정말 그래서 다 기억이 난대요. 13까지 그 겪었던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고요. 일기 써놨대요. 그 애를 낳을 때 어떤 일들,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떠한 일들을 쭉 겪고 산도를 어떻게 겪었는지 기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했다고 쉬운 게 아니구나. 뭔가 익숙해졌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자, 교회에 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 50년 지나면 교회 생활이 쉬워요? 쉬울까요? 익숙해졌으니까 일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실상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왜? 사단의 횡포와 사단의 괴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요, 세상에 풍조가 들어올 일들이 더 많아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 속에 침투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침투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파수꾼에 깨어있다 하더라도, 일꾼들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날마다 뭔가 살펴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부끄러움과 아픔과 눈물과 혹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저는 연단이라고 봅니다. 과연 그 안에서, 그 기초 안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것인지 생각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함께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손잡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손잡고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있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평생에 같이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숨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내려놓고 더 엎드려서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자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안영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건강도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 건강을 위해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더 바로 서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병들어고 우리가 잠시 아파도 주님 앞에 일찍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저 믿음에서 미끄러진 채로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면 그건 책임을 안 하는 거. 부모의 책임을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받을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무거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말했느냐예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무겁게 짊어진 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자녀, 내가 짊어져야 될 나가 책임지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면, 부끄러움만 쌓여있다면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 될까.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면류관의 자리가 될 그 자리에 정말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발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니다. 정말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지금 더 열심히 일할까요? 어떠세요? 조선시대 때 더 열심히 일했다. 지금 더 일한다. 지금 더 하죠. 지금은 밤에도 하잖아요. 붙여놓고 밤에도 하고요. 사무실 막 24시간 돌아가요. 편의점도 24시간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요. 해 떨어지면 그냥 아무리 벌떡도 그냥 물론 급할 때는 횃불 들고 하긴 하겠지만 근데 정말로 이 시대는 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 단어인데 혹시 이 단어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매력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매력 자본. 뭔가 멋있죠? 매력 자본의 시대라고 지금을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자기만의 매력을 계속 가꾸고 만들어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자산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면접을 보러 가는,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혹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는지 아세요? 취업 보고 뭐 면접 보기 전에 혹은 대학생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들 중에 뭐를 많이 할까요? 성형수술을 합니다. 왜요?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술해요.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 얼굴을 갖다 놓고 성형수술 하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맞는 것을 AI가 이렇게 짚어준대요.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얼굴의 형태는 어떤 걸까? 어떤 연예인을 모델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도 AI가 알려주니까 그런 걸 놓고 이 사람이 여기 부분, 이 부분. 그래서 그 심지어는 앞트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양악이나 이런 것도 바꾸어서 인상을 바꾸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운동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아요. 애들이 막 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개발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뭐 하냐면 이게 자기의 개발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체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 이게 자기의 매력이고 그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밤에 러닝크루라고 해가지고요. 삼천동에도 있어요. 갑자기 막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강변으로 갑니다. 뛰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기만 하면 거기에서 바로 환영을 한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뛰어요, 이렇게. 제 친구도 뛰고 있어요. 뛸만 하냐 그랬더니 그냥 천천히 간대요, 자기. 자, 뜁니다. 요즘에 러닝크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러닝에 필요한 복장, 도구, 이런 걸 파는 사람들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유연하게 바꾸고 이렇게 건강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 긍정적인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느냐? 자기의 것을 바꾸고 자기의 어떤 걸 바꾸는 거는 좋은데 속에 대해서는 전혀 바꾸지 않아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되느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바꿨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그 안에 더 가득해져요. 그래서 이게 실상 하나님 빠지고 자기의 영혼이 빠져있는 실상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의 덫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쉴 틈도 없이 심지어는 어떤 젊은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러는 가운데 알바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총 10개를 한대요. 10잡을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재택도 있고 어디 가서 서빙 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개를 도대체 어떻게 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가면 갈수록 뭐가 빠지냐? 하나님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계속 바람쥐 쳇바퀴처럼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자. 당장 나오는 답이 뭐예요? 바빠서. 자기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토요일도 쉬지 못하는데 일요일날 쉬려고 하겠는데 일요일날 교회 가자. 당연히 못 가죠. 안 그래요? 제가 거기 있어도 정말 못 간다고 할 거예요.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계처럼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AI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니까 더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뭔지 아세요? 산업화되고 국가가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가잖아요. 점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삶의 매력을, 성도의 매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매력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칠 일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쟤는 맨날 웃는 것 같고 맨날 노는 것 같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를 못 잡아서 안 달라고 뭐든지 하는 욕심 가운데 있는 모습이나 혹은 불안의 모습이나 혹은 늘 불만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실상은 나로 만나는 사람,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실상은 아무 매력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합니다. 자,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 자식이 나옵니다. 자, 집을 세우는 것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뭘까요? 자녀입니다. 실상 성경 원어가 그래요. 집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나. 그런데 자녀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님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집을 세우고 뭔가를 세우는 거는 결국 뭐를 세워야 되냐면 자녀가 바로 서야 돼요. 다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이 정말 제대로 섰다,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드높일 수 있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영광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 그런 가문이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 아세요? 레갑 족속. 자, 그러면 거긴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레갑이죠, 레갑. 레갑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에요. 근데 레갑은 성경에 한 일이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레갑 족속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누가 유명하냐? 레갑의 아들이 유명해요. 레갑의 아들이 여호나답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후와 함께 개혁운동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빗나가니까 거기서부터 딱 끊어가지고 거기서 절단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는 절대 장막에서 지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찾아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술 줄 테니까 술 마셔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절대 지키고 있다, 절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으로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아들이 잘 되니까 누가 이름을 얻어요? 아버지가.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흥성장씨잖아요. 제가 28대 손인데 가장 유명한 인물, 저희 시조로 모시고 있는 분이 고려 광종 때의 장루라고 하는 분이에요. 벼슬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유명하냐? 그 아들 장연우예요. 이분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현종이라는 임금을 모시고 저 나주까지 현종이 2차 침입 때 그 몽진을 하고 이렇게 피하거든요. 그때 끝까지 모시고 지키면서 그 일을 다 했던 그런 신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충숙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시조가 됐어요. 아무튼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그런 열정으로 나보다 더 청출어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녀가 나를 나타내 줄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의 흔적을 대변해주는 그런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투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는 마지막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자녀를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느냐? 장수의 화살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그 화살, 이게 뭐예요? 화살이 무기죠. 여기 보면 그잖아요. 원수와 싸우는 것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이기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화살이 주는 의미, 자, 화살이 내 수중에 있어요. 근데 화살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 있으면 시장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여기 둘 수는 없어요. 뭐예요? 방차?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겠죠. 결국 자녀는 결국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준비가 돼야 돼요.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좋은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까이 되지만 우리 자녀를 놓고 더 기도하고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썼던 유명한 부모 세대 있죠. 자녀의 신앙을 잘 지켜낸 믿음의 부모로 누가 떠오르죠? 아니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뭐 좋은 본이 되겠지만 많은 기록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실상은 부모의 역할 중에 정말 저는 더 큰 역할, 더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맡고 계시다? 엄마가 맡고 계시다. 이 형제님들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제님들은 당연히 뒤에서 든든하게 서주도록 하는 그 배경을 만드는 중요한 책임이 있고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역할은 또 역시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정말 막 엇나가고 빗나가고 했던데 누구의 기도로? 엄마의 간절한 기도로 돌아온 믿음의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살펴보니까 어거스틴도 있지만 또 누구 있어요? 우리 모임에 조지 밀러도 그래요. 조지 밀러도 정말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청년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찾아보면 기도 복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머니의 그 역할이 참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그 진덴도르프 백작 이야기 한번 제가 드렸잖아요. 이 진덴도르프 백작도 그 믿음을 누구랑 같이 공유했냐? 엄마랑 공유했었어요. 이런 모습들 자체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매님들이 세심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끈함으로 자녀를 돌보고 형제님들이 그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더 세워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해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해가는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안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